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감사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북쪽에서 남쪽 유다 있는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려면 지나야 되는 것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하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는 걸 보면은 9장과 17장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했고 9장 52절에 보면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금 가시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중에 1차로 사마리아 지역을 아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장 5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렇지만 거절하는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먼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유다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번에 안식년에 작년에 가면서 아주 특이한 지역을 하나 갔는데 원래 성지순례객들이 잘 안 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명한 또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쪽을 갔습니다. 여기를 브루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아마 잘 모르는 곳이에요. 브루킨인데 지금 제가 사진 찍은 장소는 브루킨 근처에 있는 한 도시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브루킨이라는 마을이 뭐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곳에서 이 동네에 지금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이 밖에 모습은 제 얼굴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밖에 교회 모습이고요. 여기가 아랍 마을이다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근처에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멀리 저쪽을 찍어 보니까 이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사진 끝에 보니까 갈릴리 쪽에 나사렛 쪽이 보여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쪽에 있는 도시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가 뭐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 있는 여기가 갈릴리 쪽이고 이쪽이 브루킨이라고 하는 사이인데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먼저 이쪽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은 거죠. 그런데 이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우물 같은 것이 있어요. 깊이 보면 이렇게 우물인데 지금은 겨울에 제가 갔기 때문에 물이 있었는데 여름에는 물이 없어요. 이런 곳에 여기 알려지기로는 나병 환자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런 우물에 한 10명들이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는 나와 갖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외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자세가 뭐냐? 1차적으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딱 하나 못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과 악의 결정권을 내게 맡겨라. 왜요? 인간은 부족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우리가 모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전능한 하나님인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라 하는 면에서 이 선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범하면서 사탄이 그 교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서 그를 공격을 했고 그를 유혹을 해갖고 결국은 그가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인생들이 파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범한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많이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리가 나와갖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여기 와갖고 큰 부자가 바리새인이 의를 행했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저 사람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이 살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자기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으쓱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겸손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보시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깨끗함을 받는 거룩함으로 내가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서 거룩의 모습으로 지속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에 보이는 것들은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삼고 또 그 증거를 삼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지만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갔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고 육신의 고침만을 가지고 만족한 사람들.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고침을 받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에서 변화받는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를 원했던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모른 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전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대부분 90%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특별한 간증자가 한 분 오셨더라고요. 스티븐 오라고 하는 친구인데 호주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민을 가갖고 태권도 관장이었는데 그분이 가갖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란 아들인데 어떻게 다 보니까 촬영 감독이 됐어요. 촬영 감독이 됐는데 이 자기가 찍은 촬영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 바닥에 놓는데 하여튼 유명 007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턴트맨 중에서 좀 촬영이 힘든 거는 거의 도맡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친구인데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됐는가. 사실은 자기가 너무 건강하고 이 날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스키를 정말 점핑을 하고 하면서 탔는데 스키 점핑을 하다가 어떻게 다가 발이 바스러졌답니다. 이 발목이 다 바스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4차례 하면서 너무 이 강한 몰핀 주사 같은 걸 맞다 보니까 22살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하면서 거의 인생이 망가지듯 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갖고 그때 그 시기에 발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망치를 가지고 내 발을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셔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만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의 아픈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 다들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져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을 잠시 낫다거나 경제적으로 문제를 뭔가 해결했다거나 집안에 있는 문제를 뭔가 해결했다거나 사람들의 관계의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실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렸을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로 하면 돼요. 아멘은 진실로고 할렐루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한번 외친 것 같습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큰 소리로 막 뛰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9명은 뭘까요? 와 자기만 나온 것만 그냥 이 기뻐하면서 끝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원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잠시 좋아지고 잠시 나아지는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하던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때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감사하세요. 우리 장장로님한테 저도 하나 배우는 것들이 매주 감사 제목을 써갖고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아유, 그건 참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 주정원금을 드리듯이 매주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써서 그 주간에 있었던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더 많은 감사들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보다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보다는 자원하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11조 헌금은 의무입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자원의 감사들이 좀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부분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감사 떡을 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거기다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정말 좋은 습관이고, 이걸 내 평생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서 더 감사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먼저 은혜를 베푸신 예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가 먼저였다. 그럼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 9명, 10명 중에 1명만 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발 앞에 나트려 감사한 사람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만이 와서 왜 감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방향을 보는데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에요. 원래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을 따라서 쭉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마 이 가는 길에서 이 열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으니 가는 길에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은 주변에서 구제를 위해서 던져주는 걸 먹고 가요. 그리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먹을 걸 싸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지금도 구제를 엄청나게 해요. 명절 때만 되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가면서 이 멀리서 따라와요. 따라오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이렇게 남겨두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 아픈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넜을 거예요. 같이 건너는데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도 나병 환자들은 배를 안 태워줍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건넜을까요? 헤엄쳐서 건넜죠. 뭐 어떻게. 다행히 이쪽 이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요단강 자체가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요단강은 강이에요. 그래서 꼬르락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꼬르락을 제가 생각하기는 한 7번 했을 것 같아요. 왜 7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7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락꼬락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화살표 모양이 있는 장소, 요 장소가 요런 테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톡 올라와 있는 이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언덕에서 발견이 뭐가 되냐면 엘리사의 집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엘리사의 집. 여기 엘리사의 집이 있는데 나만 장군이 수리아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갖고 여기 와서 병을 고쳐다오 했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그래도 장관급인데 함부로 돼? 하고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충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아니 가는 길인데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하라는 일 못하겠습니까? 해갖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합시다. 그리고 가는 길이니까 그냥 거기서 7번 왔다 갔다 했는데 7번째 몸이 깨끗하게 되면서 이
감사해 갖고 또 달려옵니다. 이 사람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우리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때문에 덕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엘리사한테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람은 와갖고 감사를 하고 그 앞에 다짐을 하고 하면서 흙을 주십시오. 내가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 간절히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에도 엘리사에게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있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감사를 했다. 나아만 장군만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누구만요? 이방이라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갖고 감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과거의 부분들을 분명히 회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은 이상하게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이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이제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지 말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작지만 크지만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실천적으로 이번 감사절도 그냥 감사한 것만 드리지 마시고요. 감사헌금 드리지 말고 한 해 동안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올 한 해 하나님 특별히 밀어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9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아까 우리 16절에서는 감사로 왔다는데 그 감사가 뭐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이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100%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제일 첫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뭐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가치라고 하는 교만처럼 만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훼손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90%는 감사하지 못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는 절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은 뭘 감사하는 날이에요? 6월절. 우리 6월절은 부활절로 지키죠. 뭘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죽으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립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은 뭘 감사하는 날이에요? 초막절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우리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에서 살게 하신 것들, 초막절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거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또 감사하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사이클을 돌리신 이유는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사를 잊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절기 때마다 감사를 되새기며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를 통하여 받는 전인적인 치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과 확실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들과 대적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았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입했던 것은 하나님 가치였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을 극복하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 교만을 어떻게 이겼느냐? 겸손히로 이겼는데 겸손히로 이기는 방법의 이 최고봉이 감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가서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무한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